나의 신앙생활 63년에서 평신도로 주일 예배를 드렸던 500여 번의 주일 예배와 내가 주의 종으로 예배를 진례했던 2800여 번의 주일 예배를 돌아볼 때 내가 경험한 일주일에 한 번인 주일 예배 참석의 영광과 축복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은혜였습니다. 오늘 나는 주일 예배 참석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부활의 몸을 12번 나타내신 중에 5번째인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나타내신 것과 6번째인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to the 11 disciples 나타내셨던 기록입니다. 본문 직전 기록인 도마가 결석한 10 제자 예배에 나타나셨던 19절에서 23절과 본문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부활 후 초대교회 예배가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하신 날이 주일인 The Day of Pentecost, 오순절,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인 50일째가 되는 주일날이었고 그날은 지구촌에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약교회 예배는 안식일에서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서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간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간 것이지 토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도들로 시작해서 속사도와 초대교회들의 예배 전통이 됐고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구촌 교회들이 오늘까지 지키고 있는 교회 예배의 전통입니다. 네팔은 국가 공휴일이 토요일이어서 교인들이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미얀마의 오지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순회 목회자, 목사나 전도사가 없을 때는 월요일, 수요일 아무 날이라도 설교자가 도착이 되면 교회 종을 쳐서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시골교회에서 종을 쳐가지고 예배를 알리듯이 종을 쳐서 종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집에서, 밭에서, 산과 들에서 일을 하다가 모이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구촌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은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1년에
시운 2번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사도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사모했던 예루살렘 120문도 성도들처럼 늦은 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의 교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대로 그날 예배에 빠진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문들을 꽁꽁 단단히 걸어 잠그고 모인 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2절에서는 그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며 하나같이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They thought that they were seeing a spirit. 그때 예수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doubt arise in your heart?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See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꼭꼭 닫았던 문을 시공간에 장애도 없이 통과해 나타남으로 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 A spiri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that I have 라고 말씀했으니 경천동지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손과 발을 만져본 제자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놀라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Have you anything here to eat?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 제자들 앞에서 맛있게 잡수심으로 부활의 몸인 예수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과 뼈가 있으면서 천사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존재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보다 이것은 당연한 사건이니 더 이상 논쟁거리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지구촌에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상으로 오실 때 누가복음 21장 27절, 사도행전 1장 11절,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고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라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자기의 능력에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The Lord Jesus Christ shall be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스가랴 14장 5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야훼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The Lord, my God, will come and all the holy ones with him.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The Lord come with many thousands of his holy ones라고 하셨고,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까지도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예수님처럼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You also shall sit upon 12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천군 천사들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마가복음 13장 27절대로 온 세상 땅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 알곡 성도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He shall gather toge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to the uttermost part of heaven이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서는 천사들을 지구 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인 7년 대환란 때에 지구촌 교회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무적행 풀무불에 던져놓는 일을 할 것인데, 그래서 그 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구로 데려오는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 스피리추얼 비,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과 뼈가 있어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먹고 잠자며 대화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서는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 앙트니센느 니케야 회의 도서관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12,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부활 후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They entered the Holy Spirit,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 라고 하는 기록뿐이고, 예수님도 부활 후 40일 동안 12번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기록밖에 없어서 장차 예수님이 지상에 데려오는 부활 성도, 휴거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하건대 대환란에서 살아남아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소유를 맡아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을 돕고 새로운 지구촌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넓은 지구촌에 많은 나라와 민족과 지파 땅끝까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인구 증가와 기하급수로 증가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과 6,000년 인류가 유사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구촌 단일 국가,
예수님과 천사들과 4차원 지혜와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지구촌의 3차원, 4차원의 문명 국가와 5차원 초과학 낙원 국가를 주님이 세우실 때 지구촌을 에덴 낙원처럼 개발하여 끝없는 사막들이 거대한 정원도시, 마철루 도시가 되고 빙하로 덮여있는 남극과 북극에도 낙원도시와 메가도시들이 세워지며 바다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5대양 6대주의 대륙과 나라들을 연결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며 낙후됐던 가난한 나라들과 도시들이 없어지고 저 넓고 광활한 미개발지 러시아와 미국과 아프리카, 호주와 캐나다와 남미 대륙을 모두 개발해서 낙원도시, 정원도시, 마철로 도시를 만드는 일, 지구촌 전체를 낙원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와 새로운 문명세계로 만드는 일 때문에 천사들과 수고 성도들을 지상에 데려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날에 주님께서 세상으로 데려오는 성도들이 나오고 세상에서 그들을 만나 주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주일 예배에 불참했던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 We have seen the Lord 라고 말하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강한 의심과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졌을 뿐인데 10 제자와 도마의 신앙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빠지는 주일 예배,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골프 치려고 한 번 결석한 주일 예배인데 그렇게 다른 영적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뉴욕에서 세 집사 가정이 목사의 헌금, 교회 건축 헌금 설교 듣기 싫다고 작당을 하고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두 집사가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은 중태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고, 시애틀에서는 한 가족이 주일날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두 아이가 죽고 식구들이 중상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에서는 주일 예배를 피해서 바닷낚시를 갔던 집사 가족이 배가 전복돼서 찬물 속에서 여러 시간 고생하며 동사하기 직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주일을 자기의 날, 자기 시간으로 알고 범하다가 어려움 당한 간증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사람들이 받은 축복 간증은 그런 간증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많이 있습니다. 10 제자는 주일 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새로운 소망신앙, 부활신앙이 됐고, 도마는 주일 예배에 불참했다가 믿음을 배반하고 의심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마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대로 한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유대 각 촌에 다니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으며, 마태복음 14장 19절 15장 36절대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예수님과 함께 수만 명 무리에게 물고기와 떡을 직접 만들어 먹였던
기적을 행사한 사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후에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믿음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 절벽으로 곤두박질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겨야 할 예배 시간에 골프장에 있는 사람, 친구들과 파티에 있는 사람, 방콕 여행으로 잠을 자거나 TV 앞에 있는 사람, 가게 열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주일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신 표지입니다. I gave them my Sabbath to be a sign between me and them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라고 말씀을 했으며,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괴멸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룩한 성도,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졌다가 한순간에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의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번의 주일 예배 불참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한 번의 주일 예배 참석이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김 목사의 간증, 주일 예배 참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의 간증 몇 가지를 소개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962년 1월 21일 주일, 그동안은 제가 1961년으로 알았다가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 1962년 1월 21일 주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정해 알려드립니다. 그날 내가 예배 참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생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배 후 나는 20-3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를 했는데 6시간 반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 4시경에 성도들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기도 도중에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에게 진동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거나 앉은 채로 교회 마루바닥을 구르고 뛰며 넘어지며 쓰러져 마치 전기 고문을 받는 사람처럼 몸을 거칠게 떨기도 하며, 심지어 나를 포함한 몇몇 성도는 눈을 감고 일어선 채 교회 안을 뛰어다니며 기도를 했는데, 그날 나는 일어선 채로 뛰어다니며 그 진동을 하다가 내 몸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날의 모습은 마치 그 미꾸라지가 담겨진 바스켓에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사정없이 뛰듯이 20-30명의 성도들은 성령 불에 취해서 진동으로 온 교회 안을 뛰고 쓰러지며 기어다녔는데, 신기한 것은 당시 작은 교회 중간에 난로불이 뜨겁게 펄펄 타오르고 있었지만 진동으로 교회 안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눈을 감은 채
수십 명이 들고 뛰는데도 한 사람도 난로를 건드리는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나는 그날의 진동이 사도행전 4장 31절의 진동,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이 말씀과 같은 사건인 것을 알았고, 나의 목회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만일 그날 그 주일날 낮 예배와 저녁 예배가 나에게 없었다면 갈림길에서 흐르던 물이 서해와 남해로 갈라지듯이 목사가 돼서 반세기 이상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 가정적, 물질적 축복은 내게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주일 예배가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은혜와 파멸의 갈림길에서 천국과 축복과 은혜로 안내해 주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3년 봄의 어느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세네카, 스피노자, 빌리 그레함 등 역사와 세계를 움직였던 웅변가와 설교자들은 태생적으로 말을 잘하는 발견가가 아니라 말을 더듬고 어눌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글이나 산이나 폭포수 앞에서 웅변 연습, 설교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의 주일 예배 설교가 내 생애를 바꾸어주는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의 기회가 됐습니다. 당시 나도 어느 집사님처럼 성경 받고 방언 기도를 하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다가 성령을 받긴 했는데, 지나친 말 더듬이에 남 앞에 서면 수줍어서 머뭇거리는 샤이보이, 열등감에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는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1년 8개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거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밤에 고향 뒷동산 산 정상이 반으로 쪼개져서 바위와 자갈 조각, 소나무와 가시나무가 엉켜 있어서 봄에서 가을까지는 독사들과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겨울에는 무릎까지 차는 눈속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며 설교 연습을 했는데, 그때의 설교 연습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부모님께는 실성한 사람, 미친놈,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고 견디기 힘든 핍박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 책가방이 여러 번 아궁이 불 속에 던져졌고, 밥을 굽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듯이 부친께서 나에게 농기구, 쇠사랑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설교 연습은 전적으로 성경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1년 8개월의 날들이 김 목사가 50년 이상 설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는데, 놀라운 간증은 1년 8개월 설교 연습 중에
에스겔에게 임했던 강한 성령의 권능과 이상이 3번이나 내게 임했던 경험, 그 신비 체험 때문에 모든 시련과 연단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날 설교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임하더니 내 몸은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고 영안이 열리면서 내가 마주보고 설교하는 맞은편 먼 산에 수백만 구류의 나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변하면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이상이 보이는 것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와 똑같은 이상이 1년 8개월 사이에 3번이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나를 이런 은혜를 체험케 했고, 그 설교 연습으로 나 같은 태생적 말도두미가 오늘까지 설교를 해오고 있고 수백 번의 부흥에도 인도하게 함으로 감사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날의 환상과 이상이 그때를 위한 환상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데, 1963년 봄날 어느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그 설교가 없었다면 내게는 지나간 축복의 60년도, 앞으로의 약속의 날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운명을 바꾸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8년 가을, 심신산골 소백산 끝자락 개초교회 시절 어느 주일, 그날은 예배 찬송 때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성도들 한두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전교인 130여 명이 모두 입신을 해서 교회 마룻바닥에 쓰러져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목회 55년에 단 한 번 예배 중단 사건입니다. 설교를 하려고 봤더니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이 다 입신을 해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찬송만 혼자 불렀었습니다. 2-3시간 후 입신에서 깨어난 성도들의 간증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것,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것, 심지어 지금은 교회의 옆과 뒤는 산으로 가려져 있고 아픈 강물이 흘러서 버스도 들어오지 못하는 오지 산골이지만 앞으로는 강에 다리가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게 된다는 예언,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될 것, 개척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게 될 것, 김 목사가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될 것 등등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받은 계시는 놀랍게도 하나같이 이 김 목사가 7년 후에 하나님이 미국을 보낸다고 하는 것과 앞으로 미국에서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계시들은 당시 나로서는 믿기 힘든 계시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놀랍게도 당시의 계시들이 모두가 성취가 되는데, 재미있는 간증은 내가 얼마 후에 군에 입대해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3-4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계시까지 받은 성도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계시까지도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7년 후에 나를 미국에 보낸다고 하는 계시는 당시 내 환경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 해변에서 금덩어리 찾기만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계시까지도 응답이 돼 내가 지금 미국에 47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의 주일 예배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들이 내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 영주권을 몇 년 단축해서 받을 것이다. 담배를 끊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 방광암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주기도문 교회 주일 예배와 그날에 이 김 목사의 계시 예언이 없었다면 이민국 인터뷰 없이 몇 년이 단축된 영주권 취득과 기적과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수술이 잘 되면 평생 오줌통을 달고 살게 되는 혈변의 위급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고침받는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의 주일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의 반모섬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10명의 기독교 박해자 로마 황제 중 두 번째인 도미티안, 재위 17년 동안 자신을 주피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형을 하고,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로 핍박을 해서 자기 아내와 사촌 형제까지 박해했고, 예수의 동생 유다의 손자를 다윗의 혈통이라고 신문을 하고 고문했던 도미티안에게 죽음을 넘나드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를 겪은 다음 절의 고도 반모섬으로 유배된 요한이 반모섬 동굴에서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고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주일 예배에서 받은 계시였습니다. 90세가 넘어 100세가 다 된 백발 노홍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그 몸을 쉬었다면 계시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묵시들을 받아서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가 수고해서 신천 신지 천국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주일 예배가 없었다면 성경은 계시록 없는 책이 됐을 것이며, 말세 성도들은 구원 미래 지구촌에서 일어날 역사에 대해 파노라마를 모른 채 혼란스러운 지구 역사를 보며 당황해 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주일 예배 때문에 계시록의 비밀을 낱낱이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예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역대하 6장 14절,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솔로몬과 느헤미야는 상천하지의 유일무이한 주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증표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 대환란 때에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성도는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야훼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하셨으니, 주일 예배는 지구촌 심판 대환란의 재앙에서도 야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하는 비밀이니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올바로 드리려면 첫째, 주일 외에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즐거운 날과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몸 단장도 정숙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잘 드리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3절대로 귀만을 즐겁게 하려는 호기심을 버려야 하고, 누가복음 20장 27절, 열왕기상 22장 8절대로 잘못된 선입관을 버려야 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16장 14절대로 잡념이나 탐심을 버려야 하며, 마태복음 7장 1절대로 편견이나 평론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 로마서 10장 21절, 스가랴 7장 10절 12절 말씀대로 불순종, 불복종하는 굳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대로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찾듯이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받아야 하고, 시편 119편 103절, 예레미야 15장 16절대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며, 히브리 4장 2절대로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을 화합해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대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누가복음 8장 15절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성도에게 주일 예배는 도마가 빠진 열제자의 주일 예배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예배마다 기적과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고치는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릴 예배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